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도 1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말씀에 바탕을 두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호흡이 끊어져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란 말이죠. 세 번째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 길을 보여주시는 역할을 하셔요. 그 길이 말씀을 따라 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특별한 말씀을 하셔요. 빛이신 하나님은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잘못된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눈을 주셔요. 그래서 특별한 것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들 마음에는 적그리스도를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네 번째 한 가지는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성경적 지식을 갖게 해주셔요. 빛이신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할 수 있는 신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에 자라가게 해주셔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빛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빛이 강렬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죄가 드러나요. 오늘 18절에는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 자연재해, 그런 것도 재림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아주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그래도 걱정할 거 없는 것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19절에
첫 번째 분별.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간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속한 것이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19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갔다 이 말은 교회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소속을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섞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단은 위장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몰래 가만히 들어올 수 있어요. 유다서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어필된 내용이에요. 유다서. 이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 유다서는 첫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부정적인 것,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것들, 그것들을 드러내는 강력한 말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장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지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강조하죠. 근데 자기들은 자기들의 교주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불편하죠. 견딜 수가 없어요. 빛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고 나중에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단순히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 가지 그 존재성을 드러낸다 그랬죠. 말씀하시는 자,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것은 매우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예요. 근데 이단들도 자기 교주를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교주 말을 들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 얻었죠. 여기 뒤에 보세요.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게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 영생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들은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와야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성경은 명확해요. 생명은 예수 안에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게 생명이에요. 딴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은 자기 교주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려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라고.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창조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을 선물로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영생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20절, 21절, 그리고 27절. 그 세 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27절 보면 더 명확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을 말하는 거죠. 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지식,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에 속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하게 보이지만 완벽한 지식이에요. 이 지식에서 다른 지식으로, 그 지식에서 믿음의 지식이 자라가요. 근데 이단은 뭐죠? 구원 얻으려면 이것을 배워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지식을, 알을 허락하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요? 몰라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저도 성경을 가르치면서 특별히 이제 부족한 종은 너무 미말에 속한 사람인데 목사님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은혜를 베푸셔서 늘 성경을 함께 나누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만이 정답입니다. 저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성경만이 대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1인칭을 썼어요. 1인칭 단수예요. 내게 대하여. 여기 내게는 누굴까요? 그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거니와 너희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그 엠마오로 떠나가는 글로바 다른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모세와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경을 다 몰라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그 믿음, 그것이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해가는데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근본 베이스예요. 어린아이로 태어났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인을 살해하면 살인죄예요.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을 살해해도 살인죄예요. 똑같은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아직 어린애는 자라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동일한 생명이에요. 똑같이 심장 뛰고 호흡하고 밥을 먹어요. 똑같은 생명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 이것은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고 믿는 거예요. 이 지식이 모든 지식이기도 하고 모든 다른 성경의 가르침들을 이해하는 기본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는다면 나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모든 성경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것과 똑같아요. 바로 이단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로 충분한데 다른 것을, 구원의 지식을, 다른 것을 제시해요. 그래서 그 성경 갖고 말을 하는데 그 끝이 어디로 가요? 자기 교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이해하는 생명 키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어때요? 성경 갖고 시작하는데 예수님으로 시작하네요. 그리고 결론도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들의 교주예요. 그래서 거기도 성경 가르치더라 그 말하면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미혹자라 그랬어요. 여기 26절에 미혹. 참고로 기억해 놓으세요. 유혹은 타락시키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미혹은 진리에 대하여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능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성이 담겨 있어요.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은 구원을 얻는 지식을 준 게 아니야. 이리 와. 우리한테 배워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신 성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알아요. 정리합시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죄를 용서받았지만 동시에 죄의식이 있어요.
왜 그러죠? 빛이신 하나님 때문에 죄에 대한 투명성, 죄에 대한 예민성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예민성이 있어요. 이것은 자학하면 안 돼요. 그 예민성을 왜 주셨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예민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민성이 강할수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로마서 7장 또 길어지면 안 되는데 로마서 7장에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리로다. 그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의 진리를 소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 그리스도 잘못된 것을 금방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와 같은 4가지 은혜가 우리 서북교회 교인들 안에 차고 넘쳐서 뭐 이단들은 엿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게임이 안 돼요. 그들하고 말싸움하면 말 논쟁밖에 안 돼. 그렇게 하고요.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봄이 옵니다. 성도들이 일터에 나가고 활동이 많아져요. 이럴 때 사건 사고로부터 서북교회 성도들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순천시에 살잖아요. 순천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31일 날 정원 개장을 한다나요? 오픈식을 한대요. 뭐 저녁 7시에 한다는가 뭐 그러대요. 그나 밴드에 오는 걸 보니까 잘 오픈하고 진행하고 마무리되도록 순천이 이번 기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쉼의 여정에 성령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우리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생명의 길을 보고 참된 구원 얻을 만한 지식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탄의 세력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서북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학교에 갑니다.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갑니다. 주님이 양육하시고 키워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필요한 지혜를 주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순천시에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서북교회 담임 목사님 쉼의 여정에 그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